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자렛 아침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의 시간으로 한 걸음 다가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의 베나닷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주변의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을 연합하고 결속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주변에 위협을 주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신들을 보내서 아합 왕이 소유한 재물과 그 식솔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계획을 삼았고 더 나아가 왕궁과 모든 신하들의 재산까지도 빼앗기로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그 모든 조건들을 거부하며 맞서게 되자 드디어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맞서서 베나닷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의 이야기는 두 나라와의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아합 왕의 지략이나 베나닷의 전략이나 지혜도 이 전쟁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승리로 끝나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활동을 증거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고 엘리사도 등장하지 않지만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불순종의 결과 아합의 왕조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전달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만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화려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초라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구간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빈들에서 섬기며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세상에서 치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은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을 얻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유명한 것에만 매달리고 따라가기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작고 겸손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주 작고 평범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